할렐루야, 금요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모두 다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특히 한국 민족들은 땅이 작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땅에 대한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저도 선교지 브라질에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브라질이 땅이 크잖아요. 남한 땅의 86배나 되니까 아마존 강과 숲만 해도 남한 땅에 아마존 숲이 남한 땅의 16배입니다. 그게 전부 다 숲이에요. 숲으로 돼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에 와서도 땅을 이제 사려고 열심히 애쓰죠. 한국의 군인 중에 최명신 장군인가 그분도 땅을 수백만 평 샀는데 브라질은 5년 동안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가꾼 사람에게 땅이 넘어갑니다. 계속 세금 내고 가꿔야 땅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도 그 넓은 땅 누가 손댑니까? 아무도 손 안 대니까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정부 땅으로 들어갔든지 살고 있는 사람이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땅을 얻기까지 400년 동안 땅이 없다가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제 땅을 얻었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좀 땅을 확보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또 그리스에 로마에 이렇게 계속 지배받는 민족이 되다가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분해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이제 그 말대로 된 거죠. 그래서 땅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940년대까지 살았어요. 거의 2000년 동안 살다가 유엔하고 영국이 팔레스타인 사람 이렇게 밀어내고 거기다가 강원도 땅만한 걸 이스라엘에게 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민족이어서 굉장히 이스라엘은 슬프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만한 땅을 가지고 그거 지키느니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 땅 지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번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건 쉽게 들어가는데 며칠 있다가 나오니까 조사가 얼마나 심한지 옛날에는 들어가는 것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큽니다. 그 조그만 땅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도 원자폭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주변에 아랍 사람들로 다 이렇게 포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가보니까 남자 군인만 아니라 여자 군인도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다 군대 가야 됩니다. 여자 군인, 남자 군인 막 섞여서 수십 명씩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을 이번에도 봤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런 땅, 지역, 장소 이제 그런 이 세상의 땅의 가치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 대한 영적 교훈을 주기 때문에 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고향도 땅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흙에서 나왔잖아요. 흙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 있죠. 오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인구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인구조사 자료를 삼아서 이제 숫자에 맞춰서 땅을 나눠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 계산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기준해서 땅을 얼마나 크기로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데, 이 남자 숫자의 그것이 기준이 돼서 땅 넓이를 이렇게 결정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가 없는 집, 아버지가 딸만 낳고 죽은 집은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 5을 낳나 봐요. 민수기 27장 1절에 보니까 딸들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너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5 딸들이 아버지가 없다고 자기들은 땅을 안 줘. 결혼해서 남편에게 가야 이제 땅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지만 반여간 고라 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주세요. 아버지가 없다고 땅을 안 주면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민수기 27장 7절에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 땅을 딸들에게 줘라.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하는데, 이 시기에 요 당시에 땅 분배받지 못하면 그 가정의 이름은 이스라엘 족보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딸들이 족보에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한국도 옛날에 딸들 족보에 이름 안 썼습니다. 근데 요즘 얼뜻 들어보니까 딸들 이름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딸들의 이름을 족보에 안 쓰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부모의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걸 권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옳다. 이 딸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어버이날이 오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에 관한 이제 교훈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가족 소중하죠. 가족 잘 지키고 또 부모의 권위도 잘 세우고 또 가정이 정상적인 그런 질서가 있도록 또 효도하고 공경하고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땅에 관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30년이 넘은 그런 약속의 땅이고,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약속의 땅을 받으려고 하는 열망, 그리고 이 거칠은 광야 40년을 인내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에 조상에게 전설적으로 약속됐던 땅을 받는 시간이요, 광야 40년을 인내로 걸어간 그 결과로 얻는 땅이기 때문에 이 소망의 땅, 약속의 땅을 얻기를 열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딸들의 열망이 옳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땅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열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지만 이 땅을 소망하지 않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다 했는데, 아브라함조차도 약속의 땅이지만 땅 자체에 욕심을 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았다고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은 잠시 살다 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땅에 너무 투정하면서 살지 말아라.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고 뭐 집도 사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편리를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건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다 불에 녹는다고 그랬어요. 하늘도 불에 녹고 체질도 다 불에 녹아버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라. 우리가 받을 새로운 땅과 새로운 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몸이 자꾸 늙어가잖아요. 노쇠에 가고 주름살이 많아지고 치아도 자꾸 바꾸고 뭐 크라운 씌웠다가 임플란트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몸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 역사로 우리 낮은 몸, 부패한 몸, 썩어질 몸, 죽을 몸, 먼지 흙으로 돌아갈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을 것은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오늘 민수기 27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세와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 들으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이 딸들에게 줘라,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도 많이 있고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 장로님의 야고보서에 보니까 세 가지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뿌리를 둬야 합니다. 믿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뿌리를 둬야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한한 약속,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어떤 약속?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의 뿌리를 둬야 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의 약속,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절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 한숨 쉬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뭘 꾸짖으시느냐? 실패하고 실수하는 걸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걸 꾸짖으세요. 배를 타고 가는 풍랑 만난 제자들 꾸짖으신 건 어떤 걸 꾸짖으셨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믿음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보다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두드리라, 찾아라.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또 기도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응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에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특히 한국인들 기도가 많이 죽었습니다. 기도원에 안 가요, 이제는. 기도원도 사라지고, LA 주변에 있는 기도원들이 많이 문 닫았어요. 팔아버리고 문 닫고 없어져 버리고 그랬어요. 갈만한 기도원도 별로 없어요. 기도가 그만큼 죽어버린 거예요. 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기도 없는 민족은 결국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중진들부터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다 잠자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기도의 효과 있는 기도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로운 생활이 따라가야 된다. 의로운 생활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생활은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
뒤틀린 은혜는 순종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강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 구원받는 의가 아니에요. 바른 삶, 올바른 삶, 순종하는 삶, 그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줄여서는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 축소시키면 안 돼요. 순종은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고,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건 감사의 표시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절한 기도는 주님과 마음이 연결된 기도인데, 힘들 때도 기도하고 지칠 때도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지난주에 기도했으니까 이번 주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간절한 기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야고보 선생님은 그걸 이야기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계속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영원히 하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 묵시를 사도 요한이 보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내가 필요한 것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일하실 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기도는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야고보는 별명이 있잖아요. 낙타의 무릎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어떻게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받았을까? 형님 예수님 끊임없이 집에서 기도하는 걸 본 거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게 사역 동안에도 계속되잖아요. 그걸 야고보가 끊임없이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야고보가 기도하는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기도 하고 교회 리더로서 기도로 사역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평생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무릎을 많이 꿇는 사람이 가장 든든히 서는 사람이 된다.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세워주고, 절망한 자리에서 세워주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만 커지지 사람 세우는 일 못해요. 기도할 때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전에, 우리 생각 전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슬로바 딸들이 땅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 옳다 인정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되 KM과 EM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미국과 유럽 전 세계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전 중에 있는 수단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